강의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달부터 한국이 일본의 국민 총생산을 앞질렀습니다. 한국이 36,000불, 일본이 35,000불, 1인당 국민 소득입니다. 지난 10년, 20년 사이에 일본은 경제가 정체되어 있는 동안에 거의 3배를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본보다 한국이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과거 우리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에 일본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제국주의 하던 시절이 있어요. 남의 나라 막 침략해서 땅 뺏고 사람을 막 괴롭히고 피해를 우리나라가 많이 받고 중국도 주변에 있는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죠. 근데 한국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거기다가 또 6.25 전쟁까지 터져서 이념 전쟁의 정점에서 남북이 갈라지기도 하고 동족 간의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예요. 근데 일본보다 더 잘 살다니요. 이상하잖아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한강의 기적이라고도 설명하고 원래 한국 사람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지성을 드리는 이런 부지런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평가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후에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선두 그룹이 됐어요. 5천년 동안 당군의 후손으로 수많은 역사도 있었고 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항상 아시아의 변방에만 있었지 세계적으로 우리가 별 기여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국력도 주시고 또 명예도 주시고 왜 우리 민족에 이렇게 과분한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믿는 이 정직하고 열심히 있는 이 믿음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은혜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남의 나라를 뺏는 걸 좋아해요. 땅을 뺏으려고 해요. 이 사람 워낙 평지라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모스크바까지 금방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이렇게 쉴드를 치듯이 점령해 놓지 않으면 항상 침략을 당한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공격을 많이 합니다. 땅을 뺏는 나라고 중국은 돈을 잘 빌려주는데 권리를 잘 뺏어가요. 항구를 통째로 내놓으라 하든지 아니면 뭐를 기관시설을 내놓으라 하든지 항상 그런 조건이 붙어요. 일본도 세계에 돈을 많이 꿔줍니다. 근데 이자를 또박또박 받아요. 돈의 가치를. 그래서 전 세계 빌려준 돈으로 여지까지 일본이 그런 데를 잘 버텼는데 이제는 자꾸 만들어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빌려준 돈 가지고 그 이자만 받으려니까 나라가 약해지죠. 그런데 우리 한국은 복음의 영향 때문인지 남의 나라를 잘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별로 조건을 안 달아요. 그냥 잘 되기를 바라서 도와줘요. 근데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남도 조건 없이 도와주니까 그렇게 좋아해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한국 분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남미에 브라질 같은 데 가봐도 한국 분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별로 조건을 안 걸고 잘 도와줘요. 지난주에 우리 한국 대통령하고 아프리카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미국 대륙의 3배나 큽니다. 남북 아메리카보다 3배나 커요. 대륙이 엄청나게 큰 대륙입니다. 아시아하고 맞먹잖아요. 거기에 55개의 국가가 있어요. 남아공을 비롯해서 우간다도 있고 여기 이집트도 있고 케냐도 있고 코트디부아르도 있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나라들이 모여서 유럽연합 같이 국가 간 연합체가 있어요. 그걸 아프리카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한국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왜냐면 자기들하고 50년 전에 똑같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거기서 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식량 문제를 많이 얘기해요. 아프리카는 워낙 올드한 대륙이라서 토양이 아주 척박합니다. 이 남미라든가 북미라든가 아시아라든가 유럽은 억토예요. 심기만 해도 잘 나와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워낙 가장 오래된 대륙이라서 토양이 뭘 심어도 되는 게 없어요. 곡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천연적으로 거기서 나는 풀뿌리 이런 거나 식량이 되지 쌀을 심어도 쌀 명사도 안 되고 벼를 다른 곡식을 심어도
잘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전체 다 합쳐서 스스로 식량 자급률이 20%가 안 돼요. 나머지 80%는 다른 대륙에서 가져와야만 먹을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가장 많은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너무 불쌍해요. 가보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농업진흥청하고 이게 이렇게 그 농업 기술 만드시는 분들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물 별로 없고 토양도 별로 없는데 잘 나는 쌀이 있을까 연구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한국에서 물보다 한 이거 10분의 뭐 1만 물을 먹고도 벼가 날 수 있는 품종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만 되면요 아프리카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도 가보니까 쌀을 굉장히 주식으로 삼고 좋아해요. 그리고 비쌉니다. 구하기 되게 힘들어요. 쌀로 음식을 만들고 싶은데 쌀이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쌀만 나오고 지금 전 세계가 식량혁명으로 대부분 다 자급자족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심든지 과거에 비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수확이 열리도록 다 기술이 발전돼 있는데 아프리카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는 사람이 너무 많고 이게 축적이 안 되고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문명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우리도 거저 받아서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나눠주겠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기술로 쌀을 많이 확보해서 쌀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성경의 정신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우리 민족이 산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우리 간증이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UCLA의 어떤 한 미국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강연 중에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세계를 점령하는 중이래요. 소프트웨어로 점령하고 과거에 세계를 점령하는 강대국들은 다 하드웨어로 점령했어요. 군사력으로, 자금력으로, 무력으로 세계를 평정해 놓고 자기들이 지배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그런 거는 내려놓고 문화로, 복음으로, 선교로 세계를 장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 교수님은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했어요. 이걸 소프트웨어 파워라고.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이 강한 나라들끼리 무력으로 싸우는 틈새를 이용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문화라든지 복음이라든지 선교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거저 축복받았으니까 우리 거저 나눠주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 같이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다니엘서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할 때 예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부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 명백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손을 내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는 중에 이스라엘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15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년들을 그것도 좀 출신이 좋은 이렇게 귀족의 가문 중에서 이제 점령국이니까 사출해가지고 이 바벨론의 수도에 불러 모아놓고 3년간 바벨론 말과 글을 가르쳤어요. 이 아이들이 3년 후에는 바벨론 말도 잘하고 유대 말도 잘할 거 아닙니까? 히브리 말도. 그럼 이 아이들을 어디다 쓸까요?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이 아이들을 관리로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세금도 걷고 징발도 하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행정체계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 관리들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게 됐어요. 그 안에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하나냐나 미사엘이나 아사랴는 출신이 좋은 집안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15살에 잡혀가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해서 제국을 이룬 이 나라의 수도에 끌려와서 이제 3년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도착하자마자 유대의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이름이 바뀝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개명을 시켜줘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바꿔줍니다.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뜻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신을 찬양한다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바벨론 신전 앞에서 왕궁 안에서 교육을 받는데 그 안에서 왕이 마련해 놓은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그 음식 중에 육식은 모두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전이 제국 수도의 정상에 굉장히 큰 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 모양을 갖고 있는 신전이에요.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육식으로 시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식은 마르둑이라는 신에게 바쳐지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이름 바꿨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나와서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했습니다. 끌려와서 지금 바벨론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과정이긴 한데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랐어요. 부모에게서 그렇게 교육받았고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 지금 15살이면 중학생 정도 되는 거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네 아이들이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먹는 것도 바뀌고 나중에는 우리의 종교도 바뀌고 우리의 정신도 다 바뀌겠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우리 결심을 한번 보여주자. 어떻게 할까? 이름 바뀐 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바벨론에서 살려면 바벨론 이름을 불러야 되니까.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은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진 음식은 안 먹을 수 있겠다. 육식을 포기하자. 그러면 채식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에게, 책임자에게 가서 이 네 유대 소년들이 부탁을 합니다. 저는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신전에서는 고기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관장이 너해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너희들에게는 먹고 안 먹고 선택권이 없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고기를 안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지거나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내 목이 달아난다. 안 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긍휼히 여기시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안 되라고 말은 해놨는데 기특한 거예요. 지금 한두 나라에서 잡혀온 게 아닙니다. 각 나라에서 다 잡혀온 아이들이 지금 단체로 모여 있는데 그 중에 이 히브리 이 보이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말을 해놓고도 그래도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러면 환관장님, 우리가 열흘간 시험을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채식만 할 테니까 갑자기 베지테리언이 된 거예요. 채식만 할 테니까 열흘 후에 우리의 얼굴이나 경영 상태를 보시고 고기와 함께 먹는 친구들과 우리 고기 안 먹는 사람 우리와 외모가 너무 차이가 나면 그때 따르겠습니다. 고기 다 먹고. 그런데 별 차이가 안 난다면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면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믿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근데 열흘 후에 보니까 고기 먹은 사람하고 야채 먹은 사람, 그냥 야채만 먹은 사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채만 먹은 이 4명의 이 보이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도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괜찮겠다. 뭐 고기 안 먹고도 이렇게 건강 상태가 더 발육 상태가 좋다면 안 먹어도 좋다. 허락을 해줘서 그때부터 열심히 우상의 제물에서 바쳐졌다 나온 고기를 먹지 않고도
3년간 교육을 잘 마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결심한 것을 예쁘게 여기셔서 복을 주셔서 지혜롭게 해주셨다. 지혜의 복을 줘요. 지식의 복도 줍니다. 이게 성령의 은사잖아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래서 왕이 마지막에 모든 교육을 끝난 다음에 이제 선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다 물어봤는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네 명의 유대 아이들이 이제 18살이 된 거죠. 가장 총명하고 가장 뛰어나게 답변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왕이 마음에 들어서 다 임명시킨 거예요. 그 유대 지역과 또 그 바벨론의 왕에 가장 가까운 데서 왕을 섬기는 고위직으로 다 임명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유대 청년들은 제국의 수도에 있으면서도 제국에서도 유익한 인물이 돼. 또 자기 고국에 남아있는 나라를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도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이 우리 마음과 믿음을 받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세자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도해보지 않고 세상이 무섭고 두려우니까 내 걸 잃을까봐 그들에게 순종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복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맛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정신, 성경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기가 물속에 있습니다.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우리 사람도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포기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물살을 거슬러서 앞으로 올라가는 고기들이 있어요. 연어 같은 경우는 올라가서 거기에 알을 낳고 그 많은 자녀들을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고기도 있어요.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면 다른 것하고 다른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공부하고 일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선택하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도와주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얼마든지 업무도 수행하고 학업도 수행하고 하나님의 일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자로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한번 좀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고3이 되면 한국은 고3병이라는 게 있어요. 산삼보다 더 위험해요. 이때 되면 뭐 부모님들이 엄청 눈치 봐요. 얘 신경 거슬리면 막 공부 안 한다고 포기한다고 그럴까봐 막 부모님들이 막 살금살금 걸어다니고 막 공부하라고 난리도 아닌데 고3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아이들이 목사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1년 동안 대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이 매일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나면 30분이 남는다는 거예요. 30분이 남으면 보통 아이들은 너무 막 졸리니까 엎어서 자기도 하고 막 놀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네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점심 먹고 남은 그러니까 1시간 점심시간인데 앞에 대부분 다 먹든지 아니면 미리 앞 시간에 다 도시락 까먹고 벌써 그때는 노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그 나머지 30분 동안 학교에 있는 교실에 한 방에 모여가지고 아이들이 한 5명이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은 기도해야 대학에 갈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 기도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 기도해 줄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같은 시간에 점심 때 12시 반이래. 나도 같이 12시 반에. 근데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이래나 저래 말해도 잘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 좋은 대학 간 거예요. 그리고 좋은 가정 이루고 좋은 교회 좋은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도 선택합니다. 세상의 머리로 앞으로 이끌어가는 자로 선택합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세상을 맛을 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거슬러 갈 의지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걸 잘 관찰해 보면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소명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80%가 넘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 다녔던 분들이 커서도 예배 다니고 교회 일꾼이 되고 다른 사람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가는 데 쓰임받아요. 그 말은 번우고 배우고 환경 속에 있는 거 이 자체가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데려다가 억지로 신앙에 들어가게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또 자녀들을 낳고 기르는 거 도와줄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10살에서 20살 사이에 그 사람이 어디에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공동체에 있느냐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에 있으면 예수 믿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공동체에 있으면 지혜로운. 그래서 지금 10대의 자녀들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타겟을 누굴 잡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부터. 이미 어른 된 사람은 못 바꿔요. 이미 그 나라의 종교, 무속에 다 찌들려 있어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열려있고 아직도 뭐든지 빨아들이는 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당장은 안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도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아이 낳잖아요. 그 아이들도 가르쳐요. 그래서 선교하는 이들은 제일 먼저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의 엄마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고 나면 30년을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에서 이웃들이 어두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생각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언제나 사람 그 자체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의 구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투드림 캠프 한 주간 하고요. 7월 달에는 매일 9시 반부터 3시까지 계속 학생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에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제일교회는 2세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특별한 사명을 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형교회들이 어린아이들이 없어요. 2세 자녀들이 잘 안 오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교회에 와서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정말 사랑하고 열심으로 먹여주고 말씀으로 함께하면 아이들 변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이 세상의 바벨론같이 어두운 문화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거슬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자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8절에 말씀하기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교인 한 분이 계신데 열심히 일생 동안 신앙생활 잘 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에요. 제가 뭐 사회에서 이렇게 크게 출세한 건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꾸준히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걸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믿음의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복을 주시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탄하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이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복음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세움받고 높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